안녕하세요.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잘 소식지를 보고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전 교회당에서,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광주 남북교회에서, 신용철 목사님은 남대문 직장인 전도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해외 필리핀 지역의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당에서는 두봉리 목사님이 낮 중집회를 인도 중에 있고요. 또 우철 목사님은 강남교구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당 소집회실에서는 정성호 전사님께서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뜻 있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분들 그리고 그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복음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지역의 선교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과 함께한 일행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필리핀 지역에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욱더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나머지 삶 더욱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절, 4절,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본 시편 84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머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것을 주의 집이라고 하고 또한 주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림자인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84편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신앙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고 또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주님의 궁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가야만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형편에 놓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그런 심정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매일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여호와의 내 마음이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께 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주님이 계신 집을 왜 이렇게 사모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주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집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을 누가 사모할 수 있느냐면 바로 죄인들이 주의 제단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의 제단에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자기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여기 주의 제단을 잇는 바로 주의 궁정, 즉 주의 장막을 사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제단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주의 장막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기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주의 제단이 있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 주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해마다 늘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 왕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는 즉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 바로 속죄함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 속죄함을 받고 싶었던 그런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들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여줬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 훗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줄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영혼의 참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죄와 불법을 영원토록 용서함 받으니까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삶은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그런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는 항상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그 유행가를 즐겨 불렀던 그 입술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으니까 오직 새 노래,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우리가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다윗처럼 우리도 생애 가운데 삶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입술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있는 곳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주의 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의 모든 죄와 불법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영원토록 사해 주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줬잖아요.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3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이 당시에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흔한 새가 바로 참새와 제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느 날 주의 제단에서 와서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딱 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인생의 보금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내 인생의 보금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구나. 정말 내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즉 영원토록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즉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재앙이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말 주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9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영원한 거처가 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왜?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속죄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으로 자기의 영혼의 보금자리를 삼은 사람은 자기도 주의 장막에 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조차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나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이곳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왕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는 주의 제단이 있는 동시에 누가 있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시편 기자가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의 주인이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인 줄 아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인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집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사랑하니까,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이 텐트거든요. 텐트. 아주 볼품없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을 사랑하니까 그 텐트가 바로 무엇으로 보였냐면 주의 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니까 텐트처럼 보였던 주의 장막이 이제는 주의 집으로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의 집이 주의 궁정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점점 더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막, 텐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집으로 보였다가 더 사모하니까 나중에는 주의 궁정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집, 그리고 주의 궁정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가 바로 주의 궁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집에는 기둥이 있고 그리고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지만 집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집은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집에는 기둥과 터가 있는 겁니다. 그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전은 13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 솔로몬 궁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우측에 있는 것은 야긴과 좌측에 있는 건 보아스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솔로몬 궁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궁전을 질 때 앞에 두 기둥이 넣었는데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인 거예요. 왜? 솔로몬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들은 그 두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마음속에 일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오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늘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정을 사랑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늘 올라가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늘 앞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을 때 주의 집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장막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궁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생전에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항상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머지 삶이 항상 주의 장막에 거한다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활이 바쁘면 교회 가는 것보다 육신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의 소원도 이 다윗처럼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내 생존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교회당에 못 가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이 변할 수 있습니까? 주의 장막으로 올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을 들어 나올 때 거기서 힘을 받고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84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로 쭉 가면 무엇이냐면 주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자기와의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하고 있는 모든 능력은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늘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늘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항상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롯이 거기 거하잖아요. 그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한 것은 모두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 정든 고향 땅을 버렸고 친척을 버렸고 친구들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요단들을 바라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마저도 롯에게 양보합니다. 먼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데려온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마저도 버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 너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번제로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었던 이 이삭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왜 지혜를 얻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오직 소원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잖아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62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넘어지고 마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낮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들 중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처럼 32절, 18편 32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암사슴처럼 아주 높은 데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활이 보통 활이 아닌 거예요. 노소로 만든 활인데 그 노타를 당길 정도로 아주 힘이 아주 장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다윗에게도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노타를 당겨서 쏘게 되면 많은 적군들을 한 번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힘을 받은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중에서도 어떤 자에게 힘을 주느냐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17장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욥기 17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행실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독실히 행하는 자, 깨끗하게 행하는 자에게 자를 통해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꾸준히 교제에 나오고 정말 꾸준히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생활을 깨끗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자기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 다윗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잖아요. 그와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왕자리에 있던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점점 더 죄와 타협하고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힘을 잃게 되잖아요.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할 사람이 점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점점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우상과 신접한 자, 무당 등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 책임이 사울 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결국 이 사울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본래는 왕궁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 나가서 객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거짓 것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더 잘 하느냐면 정말 독실히 행하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누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까? 정말 행실이 바르고 독실히 행하는 자가 전도를 많이 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실이 바르게 나와야지만 말을 통해서 전도해도 상대방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먼저 말보다는 행동이 정말 바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건져내지 못해요.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학문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힘을 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당원들이 잡아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하니까 이 주님께 힘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힘을 받으니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니. 담대히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 힘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힘을 받으면 담대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신앙생활을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품고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하는 힘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외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사랑을 담대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을 잃으니까 만나면 피합니다. 만나면 입이 다물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주님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편 31편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31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 기력이, 내 힘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죄가 들어오면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힘이 빠져서 점점 더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우리의 몸의 골격은 뼈잖아요. 뼈가 새하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죄와 타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이 삼손. 그런데 삼손이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에 끌려가서 두 눈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래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점점 죄와 타협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삼손의 삶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삼손이 결국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삼손은 들릴라를 알기 전에도요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이제 헤어지고 이제 여우 중에서 가장 아주 큰 여우죠. 그 들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들릴라의 유혹에 이 삼손이 넘어갑니다.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힘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거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시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점점 죄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3번 나를 희롱하고 첫 번째는 푸른 칡 7가닥을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로운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서 섞어짜면 나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 점점 바로 자기 비밀인 머리로 오게 되잖아요. 자기의 비밀을 점점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릴라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내줍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정말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3번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이번엔 4번째는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하고 이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들들들 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삼손은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이 결국 상대방에 노출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결국 이 삼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라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를 내줬습니다. 머리를 내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준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결국 머리털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들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오는 모든 힘과 능력을 이 삼손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두 눈이 빠졌습니다. 두 눈을 빼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두 눈이 빠지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손처럼 두 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죄와 타협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빠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이 빠지면 오직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이 뽑히면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입을고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힘을 얻으면 달라집니다. 환경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삼손의 힘이 완전히 빠진 후에 이 무거운 맷돌을 돌리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맷돌은 누가 돌립니까?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삼손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에게서 구해낼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한 번에 확 자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손은 자기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자신의 잘못으로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 삼손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삼손의 마음에 깊이 우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을 이때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연자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두 기둥을 흔들어서 무너뜨려서 죽인 이 블레셋 족속이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이 삼손은 결국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의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딱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삼손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주님의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힘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와 타협된 삶을 고수하고 살면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삼손처럼. 혹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 않았는지,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은 좀 더 편안하고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뽑히고 내 머리털이 잘리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심하기 시작하면 밀렸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84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또 하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사람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 바로 아합이란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타락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완전히 경멸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바로 마귀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척결하는 그 일에 이 엘리야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결국 자기 생명을 취하겠나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축 빠지게 됐어요. 축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정말 힘 있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스스로 앉게 됩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정말 힘있게 주의 일을 하던 엘리야가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쭉 빠져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에 불어오는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의 일을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삼아주십니다. 교회 일꾼들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고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직분을 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힘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좀 더 가정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혹 갖는다면 이 엘리야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뒤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았어요.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잠자기 시작하잖아요. 로뎀나무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앉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일이 힘들다고 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찾아가면 결국에는 신앙의 잠을 자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분을 내려놓으면 결국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들은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이 일이구나,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그런 심정이라면 여기 엘리야에게 해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주의 일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다스린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리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또 다시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어서 너무 지쳐 있어서 이 일을 피하고 싶으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먹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어떤 핍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뛰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뛰어 넘어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시 힘을 받고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일어나서 먹으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말씀을 먹으면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힘있게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나의 발을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면 새로운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으라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지켜나갈 수 없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먹는 자만이 주님께 힘을 얻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입을 넓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했습니다. 창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리고 내 육신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제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찌꺼기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방법도 세 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굶으면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꾸준하게 일정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란 사람이 그 어려운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7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쁜 3 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옆에 있는 기와짝을 쪼개서 몸을 긁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욥은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음식은 일정히 먹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일정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번 배부르게 먹고 한 2끼는 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을 잃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각종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날만 혹은 수요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받으려고 하니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일정하게 먹는 사람만이 결국 주님께 힘을 받아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84편 5절에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끝까지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일을 완주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교회 안에서 직분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해서 주님께서 일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도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니까 마음이 이게 늦추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끝까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던 부분들 찌꺼기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각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보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